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신 후 이부 남성교회 부회장 김성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고난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주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지금까지 저희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머리 숙인 이부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일하는 곳마다 친히 가주셔서 복 내려주시고 그들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장이야 모든 회원들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성도가 기다려온 새 예배당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잘 마무리되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새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성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남성교회 총무 박정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듬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배장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책감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게 내가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다 내 탓이지.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는 죽음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금기시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합니다.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운명을 달리하셨다. 그러나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삼켜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을 사는 행복한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이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을 50일 동안 기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을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교회력을 정확히 지키는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고 부활절 일곱째 주일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말하고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이 부활이 우리 신앙의 뿌리이며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에도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때 제자들 가운데 노련한 뱃사공들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물이 들어와 가라앉게 되자 배 한편에서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지진이 나던 천사가 나타나던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적어도 3차례 이상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 사건 후에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0장에서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 뒤에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이 여인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또 8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경험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지금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서 앞에 계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죽으심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은 당연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종종 갖게 되는 두려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두려움과 무서움은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이라고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은 바로 이 부활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누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건데 실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네 죄는 이제 내가 대신 지고 죽는 거니까 너는 이제 죄 지은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그런 말 하느냐 반문할 것입니다. 아마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또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보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16절과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 부활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처음에서 이 부활의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적어도 500명 이상이나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이토록 많은 증인이 있는 진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직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죄값이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죄의 대가, 저주, 형벌, 이것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모진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무서워하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라는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으로 가라 하시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곳, 나를 불러주신 곳, 주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도망가고 그중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의 관심과 상을 받았던 베드로 역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것도 죽음이 두려워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에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나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정말 보고 듣고 느끼고 확신할 때 우리는 이전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불붙는 신앙으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제자들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중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을 받지만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되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매여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죄값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안동 이마트에 가면 정말 웅장하고 또 아름답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교회당 하나가 서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새로 개척하고 있습니까? 노원교회라는 교회가 이사를 올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원교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명입니다. 처음 공사 중에 철근에 가려져서 노원교회가 세워진다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우리 도원교회가 주님의 새로운 시대, 옥동시대를 계획하고 기대하며 세운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당을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거기서 드릴 예배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파트가 질비하게 서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상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대, 이 상상, 정말 이 뛰는 가슴이 현실이 되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맡기실 때 준비된 자에게 맡기십니다. 준비된 교회에 맡기십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좋은 교회당, 근사한 건물에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준비된 교회, 준비된 공동체에 맡기십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로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빨리 입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기대하고 꿈꾸며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 이부 남손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손교회 이부 남손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영민 집사님과 임원들 또 모든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드시고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올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부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도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자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도원교회 옥동시대 새 교회당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준비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도원교회 옥동시대를 준비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부 남손교회 회원들의 귀한 마음과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우리 도원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준비한 특송 드리겠습니다.
배장열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회의 찬송 드리신 후 축도하심으로 2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례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광명 목사님 부친께서 오늘 오후 1시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울산대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문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문은 따로 목사님 장례 다 마치고 난 뒤에 오시면 교회에서 따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친께서는 그동안 많이 편찮으셔서 울산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소는 사샘에서 하시게 됩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도원교회 옥동시대를 기대하며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로 헌신을 다짐하며 순서를 맡고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2부 남선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